네, 아름다운 연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찬양하며 또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시편과 더불어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언의 상당 부분이 이사야서에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신분이나 출생, 공생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전 영역이 이사야에 다 아주 총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성탄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시 유다 인편은 굉장히 어려웠고 또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유다를 굉장히 공격을 해서 굉장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 소망을 그리는 그런 싹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새의 줄기에 난 싹,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탄의 메시지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일 때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오늘날의 형편도 참 어렵고 힘든데 이 시대의 소망의 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만에 있는 소망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이새의 줄기에 난 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이새 줄기에서 태어나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새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자신도 다윗의 자손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새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들이 위대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위대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새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몇 줄 잠깐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다윗의 왕으로 왔다라면 참 이렇게 그가 감독해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새의 그런 후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왔다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의 낮아짐, 비하의 모습으로 왔지 왕이나 장군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로마를 몰아내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말 다윗의 후손은 사람들의 기대하는 딴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메시아가 이새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할 때 이 줄기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웅일창할 땐 좋았는데 베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루터기만 남았다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멸망한 왕조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생명의 기운은 조금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형편이죠.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보는 듯합니다. 정말로 역사를 보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부흥을 꿈꾸지만 곡으로 귀환을 해서 부흥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금 식민지처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찍히고 잘라버린 그런 나무 밑둥에 비할 만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보냈습니다.
그런 데서 싹이 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지요. 또 싹이 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자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예수님이 거기에 싹으로 태어났어요. 몰락한 왕조의 그런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요셉으로 이어진 다윗의 왕조는 잘린 그루나무 터기처럼 수백 년 동안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위로 조상으로 14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그렇게 대단한 인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사야 11장의 그루터기는 죽은 지 거의 600년, 700년 그렇게 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까지 다윗 왕조는 그루터미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어디에 생명 기운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루터기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도 기대치 않은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또 가난하기를 누일 그런 아름다운 좋은 방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유에서 태어났고 또 가난한 집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인데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란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은 굉장히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다나엘이 제자가 됐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렇게 반문할 정도로 나사렛은 정말 깡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것이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를 그 음대로 따지 않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놀란 일은 오늘 읽은 이사야 1장 11장 1절이 바로 나사렛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새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레예요. 넷제레는 나사렛과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넷제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동네 가운데 나사렛으로 보낸 것이 다 이런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출신과 외모를 그렇게 지적을 하며 다들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 우리 본문의 의미를 충실히 알았더라면 하늘 보자 버리고 척박한 땅에 온 예수를 그렇게 홀대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됐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아무 초라해 보이는데도 그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밑둥밖에 남은 그런 상황은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메시아는 새싹으로 오셔서 만민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영이 강림한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옷 입으시고 성령 충만을 입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전 사역에 성령이 다 개입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일까요? 오늘 말씀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혜와 총명이 가득해서 혼미한 이 세상에 참된 진리를 증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판단과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메시아가 모든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춘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것은 이 지식과 경건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메시아의 신실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한 말씀 하나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미친 사람에게 명해서 돼지 3,000마리가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마음 깊숙한데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여간 교묘하게 하여간 빠져나갈 구멍 없게 예수님을 그렇게 모략을 썼지만 우리 주님은 말 한마디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갈릴리 총구석의 무지랭이 같은 어부들을 3년 동안 그들을 가리켜서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그 가르침, 그 교사의 능력이 대단하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초에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주님께 강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싹이가 가지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잘 것 없고 내설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우리가 정말 뿌리와 가지 위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싹과 가지 같을지라도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가 있고 이 땅에 주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시옵소서, 모략과 재능의 신을 주시옵소서, 지식과 경외의 신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를 즐거워하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셨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을 줘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겸손하게 되셔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섬기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을 지극히 낮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덧입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일본 여자들이 옛날에 배용준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그 배용준을 보고 싶어 하는지 사모하는지, 배용준이 태어난 곳, 그가 드라마 찍은 거 다 와서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연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욘사마와 같은 하늘을 이고 있으니, 욘사마와 같은 나라에 사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경외를 기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게 즐겁고, 주님의 말씀 듣는 게 즐겁고,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도 즐겁고,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는 게 중요해요.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일입니까? 기쁨입니까? 마지못해서 주의를 합니까? 기쁨으로 옵니까? 정말 그분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면 주님을 위한 일이 일로 여겨지지 않고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이 돌아오나 주님의 말씀 생각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요즘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 얘기하면 필사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분은 5시간씩 기도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영적인 그런 깊은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 어떤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님과 많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 무르익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심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고, 특별히 사기꾼들은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겉으로는 웃고 모든 걸 줄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모든 이득을 내가 빼앗을까, 그런데 골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만나게 되면 사람을 잘못 판단을 해서 인생을 그르치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 평생 눈물로 사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인간의 분별력과는 상당히 다른 인간의 심층적인 것을 심층 깊이를 이해하는 놀라운 판단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을 봤더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당대에는 많은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서 약자에 대해서 불공평한 재판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메시아는 공의롭고 정직하게 세상을 통치합니다. 돈이 많다고 봐주고 없다고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변화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 21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셔서 메시아 입에서 이한검, 날카로운 검이 나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검같이 만국을 치며 심판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롭고 진실되게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와 몸의 띠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기동력을 위해서 몸을 고정시키는 띠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띠를 띠지 않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메시아가 공의와 성실을 온몸의 힘과 기초로 삼아서 세상을
통치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평화와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분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나오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나오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나오고 암사와 곰이 나오고 젖먹이 어린아이와 독사가 나와요. 가만 보면 이들은 결코 조화를 이루거나 같이 있을 성질의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올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 그런 모든 원수 관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다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하모니, 조화의 세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9절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내 산 거룩한 상에는 상함이 없대요. 또 해됨이 없대요. 그렇게 화평하게 모든 그런 사람들이 또 모두가 같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다 덮으면 물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세상의 악하고 추한 것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사탄의 문화가 다 씻겨져 내려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의 세상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세상에 오면 이 세상의 약육 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논리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 안은 평화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담을 다 허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기초를 우리 주님이 다 닦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이 예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11장을 기록할 당시에 그의 나라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벽 같고 온 세상이 다 썩어서 정말로 낙심과 한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메시아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물 나고 힘들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늙은 고목 같은 나무의 새싹으로 오신 우리 메시아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조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세상의 소망이 되지 않겠니? 고목나무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새싹으로 피어나지 않겠니?
그래서 그 싹이 자라고 큰 나무가 우러가만 나무가 되어서 정말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기를 내가 원한다. 나와 함께 이루지 않겠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경외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성실의 허리띠를 메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행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과 정말로 슬픔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나라로 반드시 바꾸게 되기를 우리 온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이루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즘 청년들이 희망이 사라지고 하루하루 삶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한숨을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 이세 줄기의 싹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볼품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평강의 왕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놀라운 평화와 행복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성령 강림을 있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공의와 성실의 띠를 띠게 하사 메시아 되신 주님과 더불어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